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흥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잎이 돋아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싱그러운 복음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어서 일상에 지친 저희로 건강한 푸르름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으로 지친 저희들을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겸손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반복하여 짓는 모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원해왔던 백신 접종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얻게 하시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련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어서 경무 중에도 건강을 잃지 않고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제자훈련, 전도훈련 그리고 세워주신 모든 구역들이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직분 맡은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주시어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병마와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영 틈 못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0페이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연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몸 위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김종봉 집사님, 반인숙 집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화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미용실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우리 박상원 집사님, 개순희 집사님 은혜 가운데 아버님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고, 최상원 선생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5성을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신앙교육상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이 호국의 달인데 오늘까지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지금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줌 구역장 성경 공부와 권찰 성경 공부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다 참여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예배 후에 성경 공부 교재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에 신방을 가지 못하니까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어서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예 여전도 연합회 원례가 내일 오전 11시에 울산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예전대 회원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교우 동정란에 보면은 104구역의 공고목 집사님 가정의 장녀 한나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소천 58구의 신경옥 집사님 모친 또 119역의 정준희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구워주는 기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순간순간 주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천국의 기쁨으로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과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복 주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주님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짱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도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로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백신도 속히 다 맞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선교사님들 돌봐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로 살아감을 이 백성들이 깨닫고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병년 목사님의 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김병년 목사님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마비된 이 사모님을 오랜 시간 동안 이 간호를 하면서 세 아이들을 또 돌보고 목회를 하시는 참 아주 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이 책에 보면은 좀 재밌고 은혜가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어느 토요일에 이 김병현 목사님 아들이 아빠 토요일 밤인데 우리 통닭 시켜 먹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목사님도 아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좋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호주머니를 이제 돈을 이 끄집어 내기 위해서 호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교회에다 두고 이제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빠가 교회 지갑을 두고 왔네,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충격적인 이제 말 한마디를 이제 아빠에게 했습니다.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사줘. 이렇게 아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이 말을 이 목사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열불이 올랐고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깟 통닭 이제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자존심을 뭉개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도 나고, 또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주일이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는데 이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또 이런 말을 해서 더 마음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쳤는데, 내 그럴 줄 알고 들어오면서 통닭을 시켰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고는 속으로 이제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이 문제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좀 가져오라 할까 생각도 했고,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갈등이 있는 가운데 결국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자존심 상한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또 간절하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딩동하면서 이제 현관문이 열리게 되어졌고 늘 오던 이모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모의 손에, 한쪽 손에는 피자가 들려 있었고 한쪽 손에는 통닭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깜짝 놀래고, 또 목사님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 있는 자기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아이들에게로부터 자존심을 세우게 해 주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통닭 한 마리 때문에 완전히 구겨질 뻔했던 아빠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 그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절박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도 아주 절박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 응답.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사모님이 참 오랜 세월 뇌경색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참 이런 가운데 아이들 키우며 목회하는 게 쉽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기쁨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서 정말 한국 교회와 심지어 외국에까지 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은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이 여정에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 지내오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지금 살고 있다면 이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절박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절박할 때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절박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것은 너무너무 여러분 이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해오고 유다를 침입해온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성을 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까지 모욕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과 위험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위협 가운데 기도하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위협의 때에 정말 그 위기의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그처럼 큰 재난 속에서 어디에 피신하고 있었던지를 보여준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향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아주 예리하게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고 성전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을 두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 앞에 자신의 슬픔과 분한을 내맡기기 위하여 곧장 성전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비참하게 억눌릴 때 우리의 짐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처방이 없다는 점을 배운다. 자,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위협이 있고 위기가 올 때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처방이 섞이지 않은 모든 구제책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존 칼빈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없는 다른 구제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가 아주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극심한 고난이 간절한 기도를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모욕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성전으로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극심한 이 고난, 극심한 어려움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은 초기는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초기는 이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유다가 섬겨왔던 이 아수르를 이 히스기야는 이제 섬기지 않습니다.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 아수르 왕이 침입을 해옵니다. 1차 침입을 해오는데 이때에 이 히스기야가 아주 굴욕적인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힘이 없었기에 굴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조공을 다 바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조공을 바칩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또다시 재차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딱 그 문제만 해결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간적인 문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올 때에 뭐 우리가 물질로 해결할 수도 있고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뭐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은 절대 완벽한 해결책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문제가 주어지고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이 히스기야도 조공을 바쳤지만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또 공격해 옵니다. 자, 이때 이 극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 비로소 여호와만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히스기야에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서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이제 펴놓고 기도합니다. 자,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히스기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입니다. 주께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한국 교회도 우리가 보면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뭐 여러분 우리의 지혜도 의지하고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초대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의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뭐 매스컴도 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금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이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이 극심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늘 천국의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오직 주께만 향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주어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고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것을 결론 내렸을 때 비로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네립과 같은 이 아수르의 사네립과 같은 무시무시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환경이 있고 없고가 우리 성도들에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여러분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에 고난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된 걸 또 얻으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여호와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지성소의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자, 이 믿음이 환난 중에, 위협 중에서도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여기 이 지금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첫째 자리에 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형의 신만 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첫째 자리에 두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만국에 있는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이 다 자기에게 정복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손에서 건질 수 없다고 아주 막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멸망시킨 나라들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분들 보면 사람이 만든 그 금상에다가 절을 하고 빕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거기에 절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 그분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을까,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기도하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기에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지역신과 민족의 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 왕은 모든 이 신들은 자기 지역과 자기 국가만 다스리는 지역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형의 한계가 있는 신으로 여겼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서 힘이 생기자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 아수르 왕 사내립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고한 성읍들을 흘러 돌무대기가 되게 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 아수르가 열방을 정복한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열방을 멸망시키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이 채찍의 도구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이 아수르 왕에게 힘을 주어서 열방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고 하나님까지 모욕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 불행한 인생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아수르 왕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계획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옳은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가게 해주셔야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완성해줘야 완성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에서 도와주셔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안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정복시키겠다,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에 아침 댈러스에서 조찬을 하던 중에 누가 아주 멋진 모자를, 이 카우보이 모자를 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 모자를 선물을 받으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그 멋진 모자를 좀 써보라고, 우리가 사진을 좀 찍겠다고 그래 하니까 이 케네디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백악관으로 오시면은 그때 멋진 모자를 쓴 제 모습을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댈러스에서 이제 백악관으로 가면은 그때 내가 멋진 모자를 쓰고 나올 테니까 그때 기자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월요일에 백악관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댈러스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미래도 그분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분이 인도하시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의 계획 안에 있고 그의 섭리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천국까지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이 대한민국이 유엔의 정부 승인을 우리가 받게 되어졌는데, 이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정부 수립이 되고, 이제 대표단이 이제 유엔 총회 가서 신생국 건국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유엔으로 가게 되죠. 파리에 그 당시 유엔이 열렸는데, 유엔 총회 이 정부 수립의 승인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악자같이 반대한 그 대표, 소련 대표였습니다. 이 비신스키라는 이 대표가 코리아의 정부를 이 정부 수립을 승인을 해주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승인안이 상정될 때마다 그런 마이크를 잡고 2시간 이상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이 의사 진행을 방해합니다. 그가 마치면 동독에서 이제 대표가 나와서 또 방해를 하고 폴란드, 유고 이렇게 공산국가들이 줄줄이 합세해서 대한민국 국가의 이 정부 승인을 반대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져서 하는 수 없이 대표단들이 이제 기도할 것을 제안을 하고 파리에 있는 그 한 교회에 가서 철학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역사의 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 강요들이 퇴근을 보류하고 이 국무회의실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앞에서 계속 떠들던 이 비신스키가 갑자기 목 결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호송이 됐는데, 그 다음 이제 폴란드 대표가 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비신스키가 충분히 2시간 이상 이야기해 줄 것을 알고 이분은 커피 마시러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다음 발언자가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결정을 했는데 47대 8로 정부 승인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뒤에 여러분 6.25 전쟁이 있죠. 이 6.25 전쟁에 유엔군이 파송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게 정부 승인입니다. 유엔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이 6.25 때 이 유엔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이처럼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았기에 그는 기도의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악한 자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이 아수르 왕의 유다 정복을 무산시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힘이 없게 되어집니다. 악인들의 힘이 의인들의 기도로 여러분 나약하게 되고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의인들의 기도로 무산이 되고 저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어두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질병에서 건져주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축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악한 왕들이 집권할 때는 전쟁이 있고 사륙이 있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평안도 없고 번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왕들이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자들이 기도할 때 시대가 태평성들을 누리고 번영이 있고 여러분 모든 재앙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악한 계획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 어두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보면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여기까지요. 자 여기 이 구원하사 이 말은 여러분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러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아수르 왕의 이 옥죄이는 이 고통에서 이 억압과 압박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가정에서 옥죄어 오고 압박하는 사탄의 권세들과 힘든 것들이 여러분 그 모든 힘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자유하게 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유하게 하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하고 병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주중대사 김하중 대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복이 드문 기도의 사람인데 한 번은 이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이 김하중 대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업무 중에서 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업무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 김하중 대사는 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기도합니다. 깜짝 놀라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김하중 대사 이제 주중 대사로 있을 중국의 대사로 있을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서 모든 중국 정부의 고위 지도자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주위 사람들 포함해서 하루에 250명의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야 이분이 있었을 때 그래도 중국에서 교회가 좀 평안했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관들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악인들의 악한 계획에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 이 중국의 환경부장은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작년에 당신이 아플 때도 기도했다고. 이 환경부 장관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니. 이분이 그래서 제가 회복을 빠르게 했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기도의 부모가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하고요. 번영이 있고요. 교회 기도에 우리 어른들이 있을 때 교회가 능력이 있고 축복받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는 대천덕 신부 이런 분들이 소천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 기도의 종들이 떠나니까. 기도의 종들이 살아있어서 가정을 버텨주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종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악한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어지면요, 기도가 식어지면 여러분 사탄의 계교가 우리를 옥죄이고 압박을 주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은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기도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7장 21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기도의 역사로 우리가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백신 나오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거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히스기야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최종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이 유다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만이 열방의 우상들과 다르고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이 결혼 이제 하시는 그 청년이 결혼 이제 하는 그 두 명의 청년이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찬송을 좀 결혼식 때 불러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옥 목사님이 뭐 좀 유별나다 생각하면서 이 속으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걸 뭐로 불러줄까, 찬송 뭐로 불러줄까 하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온 찬송이 이거예요.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나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부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부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면 왜 그 부부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거기를 구하는 자들에게요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물질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권세도 승리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자를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 왕의 사내립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열방의 군왕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수 믿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히스기야처럼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을 누리며 악인들이 무너지며 악인들의 힘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들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들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전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오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